자,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평안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매일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전합니다. 설교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하나님 도움 받아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것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위에는 설교가 다른 설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초점을 좀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 내 생각 속에서 문제가 터져요. 다. 가장 무서운 괴물은 어디 있느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괴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일어나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분파가 왜 일어나느냐? 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판단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해내요. 그러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전쟁터예요. 설교, 전파, 전도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게 전도예요. 자, 과거에 오늘 고린도 1장에서는 십자가만 얘기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성적인 사람들은 좀 배운 사람들, 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초이성적인 사건이잖아요, 부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몰상식하다,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의심과 비난을 붙습니다. 100%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면 비이성적인 초월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에요.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지금 뭐 전도하느니
또 믿음 생활하느니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 자, 15장 17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죄가 뭐죠?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게 죄예요. 마음은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가 뭐냐? 뭐 도덕 윤리 이건 죄 열매고, 죄가 뭐냐?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자식한테 갔다가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다 세상에서 왔다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의 삶뿐이면,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이 세상 것으로 내가 행복해야 돼,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래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전부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교회 편지하는데 15장 31절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매일 죽습니다. 이 맛을 모르면 왜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는데? 마음이 죽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 마음의 인격이 내 인격으로 살면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통이고 매일 싸움이고. 왜 싸워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저게 옳다. 그럼 싸우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여당, 야당이 왜 싸워요? 자기 당론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념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부활 전하는 것이 설교고, 십자가 부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십자가 부활 없으면 설교 말씀 의미 없습니다. 예. 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유튜브에 좋은 내용 많습니다. 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저는 인문학과에 만나면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분들 얘기. 그분들 말씀 들으면 여러분 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아니에요. 설교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뭐 머리로 이걸 들어서 이렇게 살아라, 뭐 성경 말씀을 외워서 큐티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 이건 율법주의자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좀비입니다. 자기는 살아있어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좀비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유선 떱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 이분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은 세상을 믿고 삽니다. 돈을 믿고 살고 자식을 믿고 삽니다. 괴물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 한번 볼까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소원이 있어요. 돈 많은 게 소원이고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빨리 그 자식에 대해서 등지고 하나님께 오라는 신호인데 그 자식의 문제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한마디로 이거 잘못하셨죠? 주무셨어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으면 실수하신 거예요? 오류예요, 오류. 빨리 바로 잡으세요. 빨리 바로 잡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소원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완전 불신앙자들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이제 사탄이 뭘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조건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목숨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진 돈 다 가져가고 자식 다 죽이고 마누라 헤어지게 하고 몸 상하게 하고 명성 다 없애버리고. 자, 이 상태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거죠. 안 계시죠, 하나님? 밖에서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든 뭐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든 망했어요. 예배당에 와요. 그럼 2번 망해요. 자, 봐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신 거야. 망하게 하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서 다 없애버리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라이벌,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등져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등져야 돼요. 이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경쟁자입니다. 예,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한 경쟁자예요. 욥에게서 그 경쟁자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경쟁자, 돈, 자식, 권력, 명예, 몸, 이 경쟁자를 제거해 주셨는데 왜? 그래야 경쟁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경쟁자를 놓고 하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잖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쟁자.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몸, 재물, 아까 얘기한 명예, 자식 다 재물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쟁자를 제거해 줬으면 망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제거해 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흥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망하게 하신 건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제거해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더 사랑하기에 유리하게. 자, 욥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욥을 통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게 뭐 필요해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욥의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42장으로. 그 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이었죠. 그것들이 있으면 자꾸 우리의 눈은, 마음의 눈은 그것들을 향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켜달라고. 없는 걸 잊게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나? 있는 것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나? 예. 그것이 보였는데 없어요. 하나님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눈으로 배웠어요. 참,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 맞아요.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안 해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무슨 복음인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게 설교예요. 이거 들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자식도 다 2배로 또 가지고 오십니다. 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뭐 착해서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잘 지켜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욥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부활 없이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 우리의 눈 되게 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우리 눈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공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생의 3년의 삶은 복음서에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십니다. 쟤들은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쟤들은 세상 안에서 한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듣기 싫었어요. 제발 그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능력 행하시고 다 좋은데 죽는다는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가 평생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탑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한순간에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은 여러분들을 잡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음에 대해서,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몸을 입었기 때문에요. 이 육의 몸을 날마다 벗고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더 두려워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자기 몸을 믿고 사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어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몸이 벗어지는 역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너희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육의 몸을 벗어야 신령한 몸이 입혀지고요. 신령한 몸이 입혀지려면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육의 몸을 벗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내 마음이 사망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 보십시오. 신령한 몸을 입고 빛의 몸을 입고 빛 가운데 거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는 안 돼도 절대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육체의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세상 밖, 시간, 세상 안은 다 시간이 흘러 돌아갑니다. 이 육체도 시간이 와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평생 이쁘질 않아요. 왜? 시간이 닿으면 쭈글쭈글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천지 만물에 다 시간이 닿으면 모든 것은 다 쭈글쭈글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 기도 많이 한다고 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시간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절대적 기쁨, 절대적 평안, 절대적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너덜너덜거립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좋게 시작해도 그때 가서는 상처로 그냥 터덜터덜 상한 마음이 치유가 안 돼요. 예.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간 안에 우리 마음이 거할 때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분노로 막 표출이 되는 상태에서 눌러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된다면 지금 시간 밖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절대적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평안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과거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마음의 부활이요, 미래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제가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부활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5장 35절에서 36절은 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씨앗으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뿌려지면 죽어야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지금 씨와 나무 열매로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예,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형체가 죽어야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형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지금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고 내 죽음을 날마다 먹어야 너희도 날마다 산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씨앗의 형체를 가지고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래야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나타나는 성령의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글쎄요, 내가 보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씨하고 열매의 비유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은 썩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안 썩어요? 썩어요. 하나님 찾으면 안 썩어요? 썩습니다. 썩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무덤에 장사되어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몸, 신령한 몸, 빛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지무지한 거예요. 이 몸을 날마다 입어보세요.
썩지 아니하는 이 썩는 이게 뭐 착하게 살면 안 썩어요? 종교생활하면 안 썩습니까? 다 썩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너희가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생명의 부활을 지금 여기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생명의 부활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6절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반드시 아까 씨앗 비유했잖아요. 씨앗 비유한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 벗어져야 신령한 몸이 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준비했어요. 엄마가 지금 자식의 옷을 지금 벗기고 입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복음이에요. 육의 몸은 벗는 거예요. 엄마가 벗겨야 돼요.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와서 육의 몸 벗겨줘야 엄마가 또 입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예수의 죽음,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육의 몸 벗겼어요. 부활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신령한 몸 입혔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 몸을 벗기고 입히는 게 뭐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 육의 몸 벗기고, 언제 벗길 때? 예수님 그 몸 벗길 때 그 몸 벗김이 내 몸 벗김이에요. 예수님 신령한 몸 입힐 때에, 부활의 몸, 빛의 몸 입힐 때에 그 입혀짐이 바로 우리의 입혀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것만 신앙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 있느니라. 기록된 바 4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누군지 아시잖아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이분이 오셔야 우리의 육의 몸 벗기고 신령한 몸 입히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 자, 로마서 6장 5절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여기 여러분 옆에 똑같은 아이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아이가.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분 벗겨질 때에, 이분 손으로, 이 엄마 손으로 그분 벗겨질 때에 우리가 벗겨진 것이고, 그분 입혀질 때에 우리도 입혀진 거예요. 이게, 자, 로마서 6장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왜 벗겨요? 입히려고 벗기는 거예요. 중학교 교복 왜 벗깁니까? 고등학교 교복을 입히려고 벗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벗겠다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육의 몸 벗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고 입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입히고 벗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천년만년 여기서 살고 싶죠. 그러면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뜻이 다 있었으면, 뜻 안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 몸을 쓰셨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벗기셔요. 그래서 자,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이 인격에
육의 몸을 먼저 벗겨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입혀요. 이게 살려주는 영입니다. 에르미야서 18장 절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인격이 누구 손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귀신을 쫓으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이미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 얘기해요. 왜 자꾸 손을 얘기하는지 이따 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분이 오셔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분이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자꾸 들으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오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도 있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이게 싫은 사람들은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설교가 팍팍팍 와닿아요. 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예. 들으면 그 영의 손이 역사가 일어나요. 영의 손의 역사가 벗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입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세상 시간 밖에 있는 기쁨을 얻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십자가만 전해요. 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덩어리니까 그래요. 왜? 맨날 편안하고 싸우는데 거기에 무슨 복이 있어요? 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요?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 숨소리도 듣기 싫은 사람과 같이 자는 게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왜? 항상 기뻐요. 시간 밖에 있는 기쁨. 이 세상 시간 안에 있는 기쁨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오늘은 그냥 그 사람하고 좋다고 할 때 내일 몸은 그냥 싸우고 있어요. 예. 그 어떤 사람들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치지고 못 걸으면 속으로 불쌍해요. 아유 저거 좀만 지나봐라. 저 죽는다고 저는 죽인다고 원수 같은 놈이라고 욕하고 다닐 테니까. 예.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살리는 것이 영인데 내가 내게 이런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영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의 손의 역사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의 부활을 매일 경험해야 돼요. 매일 경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안 생겨요. 그냥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요. 네. 좀 잘해주면 뭐 좀 좋을 수 있어도 금방 또 미워져요. 옛날 생각이 또 막 나와요. 옛날에 상처받은 시간 안에 있으면 상처로 너덜너덜 하잖아요. 이 상처가 또 살살 올라와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성령이요. 사람은 육체와 육의 몸이라고 하는 육체는 오감각이 있어요. 오감각. 예, 오감각. 예. 자, 감각기관이 5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특징입니다. 자, 육체와 별개로 딱 그러나 이 마음이 육체를 딱 붙들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영이라고도 해요. 이 마음의 사이즈는 하나님 사이즈입니다. 그 마음이 육체를 대상으로 육체가 만나는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을 통해서 자아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자아의식, 지정의가 형성이 되면서 그 속사람이 만들어져요. 인격이. 자, 이 육체와 이 속사람, 마음. 자, 마음 안에 인격. 자, 이것을 비유로 든다면
저기 앞에 컴퓨터가 지금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데, 자, 이 노트북 컴퓨터가 이 밖에 거를 본체라고도 얘기하고 하드웨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라고도 하고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잘 보세요. 이 컴퓨터만 있으면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컴퓨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드러내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본체가 없으면 뭐합니까?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 육체를 하드웨어로 비유하면 됩니다. 이 안에 소프트웨어를 우리의 마음과 인격, 영과 인격, 영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영과 인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하드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구나. 또 밖에 있는 내용도 이 안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본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안에 내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본체예요. 본체. 예. 지금 이 세상은 다 하드웨어잖아요. 예. 그 하드웨어는 하드웨어가 만나야 돼요. 자, 이 본체가 가서 자, 세상을 만나서 이 소프트웨어 안에 내용이 담겨요. 내용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육체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래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참 이상하네.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입에서 입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 귀로 듣는다, 귀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아까 예레미야서 18장에서 얘기했지만, 자, 만물이 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만물이 다, 거기 만물 안에는 우리의 영혼도 포함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손으로 자꾸 얘기를 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소프트웨어 인격이셔요. 생각이 있으셔요. 사랑이 있으셔요. 전지전능하셔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밖으로 역사하시는 데는 비유입니다.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유. 자, 비유입니다. 비유. 성령을 통해서만. 그때 성령은 우리의 육체 역할을 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소프트웨어 마음이고 인격이신데 하나님께서 비유예요. 이거를 잘못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비유입니다. 하드웨어 비유를 해서 육체로 비유를 할게요. 육체 같은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분이 성령이에요. 이분의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쓰시려고 입으시는 그 육체 하드웨어 같은 게 있어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자, 또 하나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육체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하드웨어가요? 성령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 육체로 하드웨어로 성령을 비유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육체가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예,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분이 성령입니다. 이 두 번째죠. 두 번째. 예.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또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성령이에요. 이분이 성령입니다. 사랑이신 성령,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비유로 얘기할게요. 자, 하드웨어, 육체를 비유하면 손 있죠? 영의 손이죠. 자, 성령,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귀가 있어요. 이 손으로 우리의 육의 몸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우리 안에 영의 눈이 있어야 이게 보여요.
영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육의 몸을 벗기고, 그리스도 할례죠. 자, 신령한 몸을 입혀요. 이 영의 손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을 먼저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아담으로 돌아가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몸을 먼저 입히신 분이 누구예요? 영의 손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 죄를 안 졌으면 어떡하지? 육의 몸 평생 입고 사나? 아니에요. 죄를 안 져도 중학교 교복 벗는 게 고등학교 교복을 입기 위해서, 중학교 교복이 육의 몸이면 고등학교 교복이 신령한 몸이라고 한다면 그거 벗는 게 왜 두려워요? 죄를 안 졌으면 하나님이 안 떠나고, 하나님이 안 떠나면 그 두려울 일 없잖아요. 근데 죄를 져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육의 몸이 죄 안 졌으면 영원히 육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 오늘 얘기하잖아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아담의 육의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입히시려고 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육의 몸으로 죄를 안 졌으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은 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 죄를 안 졌어도 육의 몸 벗기고 신령한 몸으로 입히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죄를 져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망 안에 거하니까 육의 몸 벗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손. 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구약이든 신약에서 계속 하나님의, 우리가 뭐야, 하나님 육체가 있나? 뭐 눈 얘기하시고 귀 얘기하시고 입 얘기하시고 손 얘기하시는데 뭐 육체가 있나? 비유로 얘기해서 하드웨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하드웨어. 우리 육체를 비유로 해서 육체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요. 이분이 육체 같은 하드웨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날 때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예.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지식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이 손으로 능력이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이 성령, 일하시는 성령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 주러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고, 함께 부활, 함께 승천하셔서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이분이 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왜 오셨어요?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예. 육의 몸, 우리 마음 속에서입니다, 지금. 예,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육의 몸이에요.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육의 몸을 벗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 안에 있는 육의 몸을 벗기면 동시에 일어나죠? 어둠 속으로 떨어지죠. 어둠 속에 떨어지면 육의 몸을 벗기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자, 이제 신령한 몸을 입혀요. 빛의 몸을 입혀요. 빛의 몸을 입히니 빛 안에 거하고, 빛 안에 거하니 빛의 몸을 입는 것이죠. 빛의 몸을 입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욥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는 것은 날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빛의 몸을 입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빛의 몸을 입어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누구 눈이에요? 영의 눈이죠. 성령이 눈이 있으시니까. 육체로 비유했죠, 지금? 육체로. 예. 자, 육의 눈으로 보니까, 예. 육체의 눈, 비유예요, 비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기쁜 거예요. 예, 즐거운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안다면
매일 등지고 하나님께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님 매일 벗기시고 입히셔요. 매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갔어요. 승천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손으로? 예, 그리스도의 손으로 앉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의 손으로 예수를 안고, 왜? 내 안에 영의 손이 와 있기 때문에 기뻐요. 이 기쁨이, 이 아름다움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 다 같이 여기 있는 분들 만났어요. 우리는 아름다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아름다움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몸만 보는 거예요. 맨날 그 아름다운 몸을 보면서 맨날 취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항상 이렇게 성령과 요 성령은 같은 성령인데, 예, 사랑이신 분, 사랑할 때 그 대상 오신 성령,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평상시처럼 돌아갑니다. 자, 사람이 주인 되었어요. 이제 이 안에서는 맨날 싸우는 게 하는 일이에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좀은 참아요. 며칠은 참아. 몇 년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터져요. 왜? 괴물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 괴물. 살아있다고 하느나 죽은 좀비, 이 괴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이름 불러도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게 불신앙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주인인 사람. 민주주의는 민본주의라고 되게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국가의 근본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민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신본이어야 돼요. 신본주의. 예, 국가의 근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신본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주인 되었어요. 민주주의. 사람이 주인 되었어요. 자기 주인은 다 주인답습니다.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생각의 주인 누구예요? 나야, 나. 다 내 생각. 내가 주인 되어서 안 돼. 이 주인의 의식이 죽어야 돼요. 그 문제도,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는데, 드레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키우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인생에 생기는 문제가 하나님이 주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뜻이 있으셔서 주셨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오류야, 돌아가셨어요? 실수하신 거야, 안 계셨어요? 주무셨나 봐요? 그래, 이런 문제 생겼죠? 빨리 그 전능하신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나요, 사람이? 안 죽죠. 세상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뭐라고 얘기해도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 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몸에 대해서 하드웨어, 육체 역할입니다. 예, 육체 역할을 하는 성령. 자, 하나님의 성령의 손으로 유괴몸, 이쪽에 있는 유괴몸 벗길 때에 요 몸도 벗기는 거예요. 이게 함께 중보랍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요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그래요. 그분 부활 신령한 몸을 입힐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분 입힐 때에 내 몸, 신령 몸을 입혔다는 거예요. 빛의 몸을 입혔다는 거예요. 빛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빛의 몸이 있어야 하늘 문이 열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누구의 눈으로? 성령,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음 안의 인격은 육의 몸 벗고 신령한 몸 입고, 이게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몸을 입으신, 빛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 신령한 몸, 빛의 몸을 입고 빛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빛이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빛이 드러나야 돼요.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 오늘도 이분이 오셔서 육의 몸 벗기시고 이분이 신령한 몸, 빛의 몸 입히셔서 빛 가운데 가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 세상 시간 밖에 있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 이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이런 사람은 세상에 이런 저런 일이 있는가 흔들림이 없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누가 그랬어요? 구약의 하박국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세상 안에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해도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하나님 뭐 하셨어요? 조셨어요? 빨리 무성케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네.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 없으나 뭐 먹고 살으라고요. 하나님 뭐 살아간다면서요. 왜 포도나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40일 기도할게요.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맺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조신 분이 아니에요.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예전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있으면 기뻤고 없으면 힘들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소가 많으면 복받았다. 소가 없으면 죄져서 저주받았다. 아니요. 소가 없어지는 것도 소를 제거시키는 것도 그 당시에는 소가 집안의 최고니까 소를 제거시켜주는 것도 라이벌이신 경쟁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기 좋게 하시려고 라이벌을 경쟁자를 제거시켜준 거잖아요. 예.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진짜 멸망에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제거시켜줬는데 그거를 망하게 했다고. 포도나무가 왜 이 모양이냐고. 무화과 나무가 왜 이 모양이냐. 망하게 했다고. 왜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망하게 했다고. 이게 철저한 불신앙이죠. 근데 불신앙인들은 불신앙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뭐 십자가와 부활이면 됩니다. 이 세상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인격, 육체를 장갑 삼아 사십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욥처럼 뭐 2배로 3배로 재산도 가지고 오실 것이고 필요하시면 쓰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필요 없으면 안 가져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 전하는데 쓰려고. 나 먹고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일용할 양식은 물론 나 먹고 사는 것도 있겠죠. 예, 먹어야지 수명이 연장돼가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에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포도나무로 인해서 열매를 기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를 믿는 거예요. 요양간에 소가 많은 것으로 기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양간에 소를 믿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면 이 세상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든 포도나무 열매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여호와로 기뻐하면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만 성령의 손으로 오셔서 계속 벗기시고 입히셔서 또 빛의 몸을 입고 빛 가운데 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빛을 이 온 세상 어둠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 비춰주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육의 몸 벗고 신령한 몸 피셔서 이 빛의 몸을 가지고 빛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